아멘.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1장 전체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합니다.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는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잊어버려야 할 것은 많죠? 여러분 뭐 은행에 예금 들어놓은 거 많죠? 없어요? 내가 예금을 어느 은행에 했는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여기저기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아마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지 뭐 잊어버리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적어놔야 돼요. 또 뭐 집 문서, 뭐 땅 문서 어디 두었는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것은 꼭 안 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잊어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고 성령은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설교는 들었다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설교는 콩나물통에 물 붓기와 같아서 들어서 양분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 들으면 양분을 공급받고 잊어버리고. 우리 성경사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벌써 2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기억합니까? 다 까먹었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잊어버려도 영향이 다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향을 섭취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우리는 근본적인 계명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의 생활에 비추어 보아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는지 그걸 확인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길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디를 찾아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우주에서, 이 지구는요,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우주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 있는 거예요. 이 막막한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막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딱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에서 어긋나 있으면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계명을 모르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지하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안 잊어버릴 것은 꼭 안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제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시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넝쿨에서 들은 말씀, 그가 들은 말씀은 천사가 와가지고 대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 넝쿨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이고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거역했을 때는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때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다 암송해 오셨죠. 여러분 꼭 말씀 암송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준 구약 성경도 거역하면은 잘못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여 죄가 드러나면 죽였습니다. 이 구약의 계명과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받은 말씀은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때문에, 우리도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세례 교육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세례 교육을 하고 전에는 다 세례 문답을 냈어요. 세례 문답을 할 때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고 세례 문답할 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세례 교육을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교육을 했는데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이래 세례 문답 하시는 분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재차 물으니까 세례 교육 받을 때 목사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위해서도 죽었죠. 그러나 할머니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걸 인지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이제 알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알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 받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경우입니까? 은혜를 안 받았을 때에는 장로님, 집사님, 누구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설교를 할 때도 이 설교는 어느 장로들이라고 하는 설교구나, 이 설교는 어느 권사들이라고 하는 설교구나, 이렇게 듣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내 때문에,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다니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발길로 차버리고 등 뒤로 돌려버린다면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갈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최후, 최고의 선물을 거부하고 거역했으니까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느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해서 하신 분들은 암송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별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합니다. 여기 보시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합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다음에 받을 심판은 지옥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영원히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반해버리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율법 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신 구원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확증해 준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자기들이 구주로 생각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3일 만에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또 같이 밥도 잡수시고 생선도 함께 드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도저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을 꼬집고 이 꿈이 아닌가? 자기 눈을 부벼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조리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죽는 예수님을 받고 눈앞에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확실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참말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도 믿고 죽어도 산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12명이 가룟유다는 미리 죽었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왔죠. 그 12명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목 베어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후로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증거가 또 전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하나님도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합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있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예?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들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누어주신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표적으로 나타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들만 증거하는 그 증거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증거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성령 받는 거 봤습니까? 예수를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한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표적이 나오고 능력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의 병 고침 받은 체험 한두 번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병 나은 체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병 나은 체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할 수 있습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 자신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귀신 쫓아내는 자격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임금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 벌써 귀신을 쫓아내는 자격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힘이 아니에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귀, 사탄, 악한 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자꾸 해방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 목이 그냥 찌뿌하고 머리가 뭔가 복잡하고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내가 그때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이 피곤이.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건 쉬면 돼요.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피곤한 것은 쉬어도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 내가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체한 것도 아닌데, 막 위장이 꼬이고 설사가 막 나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추운데 가지도 않았는데 막 열이 나고 기침이 자꾸 나오고 이 무엇이든지 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대개가 마귀가 눌러서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점점 더 고통을 깊이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빨리 이걸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억압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것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아멘. 예? 그 순간 귀신이 쫓겨나가고 싹 구름이 거쳐 구름같이 거쳐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활달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귀신이 누르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밤새도록 자고 나도 피곤하고 괴롭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니까 상쾌하고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다. 귀신은 자꾸 나를 이렇게 옳카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삼키려고 눈을 번들거리며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합니다. 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육체를 누르고 생활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실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와요. 예? 지금 이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확 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기도할 때도 오늘 나를 해방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자가 없으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해방자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뭔가 계속 눌려서 사는 거예요. 이 눌림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해방하는 자를 자꾸 쫓아내며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신 것이요 제자들이 증가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구원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허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등지면 정말 그 사람의 앞날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찬찬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여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귀신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